창세기는 이런 거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떠했는가? 2절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세 단어가 주목되어지지요. 혼돈한 세상, 또 공허하며 흑암이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흑암 위에 혼돈한 세상을 질서로, 공허한 세상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흑암을 빛으로 채우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걸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세기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7절에 그대로 되니라.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씀이 나오면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권자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 세상의 질서였다는 말입니다. 이 질서가 지켜질 때 인간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평화롭고, 사람들과 관계도 평화롭고,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건강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할렐루야. 그 주권에 순종하여 사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해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 타락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어였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어가 되어지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때에 인간의 타락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단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와에게 와서 사단이 말합니다. 네가 주인해라, 이거지요. 네가 주인해라.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면서부터 인간 세상에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 결과로 오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뭘까요? 첫 번째, 여자에게는 뭐가 왔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옵니다. 16절에 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이게 여자에게 주어지는 고통입니다. 그럼 남자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수고해야 뭐고, 일해야지, 땀 흘려야지.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인간의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남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뭐가 나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경작해도 인간이 원하는 만큼 풍요로운 수확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옵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자, 네 가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해서 인간이 살아가니까 오는 고통.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에게는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은 저주를 받았고, 뭐가 와요? 죽음이 왔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주권을 돌려드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을 탐내다가 이런 좋지 않은 결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원래 제자리로 인정해 드리라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어를 바꾼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성경을 제가 몇 날 며칠에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오늘 딱 두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한 사람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사람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또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을 삼키고 남쪽 유다를 넘보고 있을 때입니다. 쳐 내려왔어요. 무려 한 달 동안을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면은 중국과 우리의 싸움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중국하고 싸움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게임이 안 돼요. 한입거리도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중국하고. 그 정도의 싸움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라고 자기 형편을 고백합니까? 말씀을 볼까요? 시작.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 어머니들 옛날에 아이 낳으러 들어가시면서 대돌 위에다가 신발 이렇게 밖으로 내놓고 그쪽으로 내가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난산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유다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때에 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37장 1절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 다음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어를 바꿉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데, 그 결과가 36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일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여러분, 삶의 주권을 바꾸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죽을 것이라 예언합니다.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뭐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립니다. 주어를 바꿉니다. 하나님, 2장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앞을 보시고요. 큰 소리로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그렇게 작정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바쁘세요. 얼마나 바쁘게 일하시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세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성을 가운데쯤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20장 4절 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할까요? 그 다음 절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아멘. 내가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보너스까지 주세요. 그 보너스가 뭡니까? 아수르의 대적으로부터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지켜주리라. 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다윗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를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2번씩이나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다윗의 삶 속에 역시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실까? 사무엘상 17장 46절과 7절 볼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전쟁할 때 저를 잘 보세요.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전쟁할 때에 다윗하고 골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겼으니까 다윗 하겠지만 보세요. 외적인 조건으로 다윗은 골리앗에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이 싸움 내가 저 골리앗과 1대1로 싸우면 지지만은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나보다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요? 골리앗의 싸움이 되어지니까 나와 골리앗의 싸우면은 내가 백전백패하지만 하나님과 골리앗이 싸우니까 하나님이 백전백승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의 대진표를 바꾸라. 대진표를 바꾸라.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대진표를 바꾸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싸우고 내가 마귀와 싸우고 내가 세상 것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마치 다윗이 스스로 혼자 힘과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면 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대진표를 바꾸어서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으로 바꾸니까 하나님이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4절의 말씀해 보세요. 주께서, 시작. 28절도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게 다 다윗은요, 주님이 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시잖아요. 예수 믿는 삶이 뭘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는 거다고. 나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과의 싸움으로 대진표를 바꾸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들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꼭 있다. 어떤 사람이요? 대진표를 안 바꿔. 내가 싸우려고 해. 내가 하려고 해. 내가 나서 무엇이든지 내가 아니까 결국에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가는 길마다 다쳐버리고 삶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진중하게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근데 이런 대답에 자신있게, 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음식이 맛있으면은요, 가족 생각나잖아요. 나만 먹으니까 남편도 사주고 싶어. 나만 맛있게 먹으면은 자녀들에게도 좀 먹이고 싶어. 그래서 데리고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삶이 너무 좋으면 어떡합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에게, 야, 가자. 얘들아, 가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터인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삶의 재미가 없어. 시시해.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시도록요? 주님이 싸우시도록, 주님이 대신해 주시도록 그렇게 대진표를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망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높여서 쓰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했던 사울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다윗에게 다 뺏어다가 주시는 것.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좀 많이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물론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못나서 아픈 손가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녀들에게 마음이 가는 것은 아무래도 더 멋진 자식, 순종하는 자식, 주권을 인정하는 자식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7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잖아요. 주일 성수. 왜 그토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까요? 부르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고 싶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주일날 부르셔서 야 내가 내게 주고 싶다, 베풀고 싶다 하시는 것이 주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이 기다려지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좋고 주님 앞에만 가기만 하면은 행복한 은혜가 주께로부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왜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가 같이 볼까요? 시작. 또 가라사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일을 주셨는가? 이 날을 지키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날을 복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주일은 부담스러운 날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7째 날을 뭐예요? 복주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을 아시죠? 인간이 며칠째 태어났습니까? 만드셨 하나님이 창조에 6일째 만드셨잖아요. 6일째. 그리고 7일째 주님 뭐 하셨죠? 쉬셨잖아요. 안식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안식일은 바로 태어나자마자 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날 부르시고 오라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다는 거지요.
만나자고 하신 것은 함께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열의 하나입니다.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물질이 탐나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물론 물질을 주님께 드리면은 그 물질이 주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지 않습니까? 주의 일을 아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지요. 뭘로요? 주권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7 중에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권을 인정하고 열의 하나 물질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물질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꾸이는 인생이 아니라 베풀며 섬기며 나눠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리는 게 바로 물질이라는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 세금이지요. 세금은 안 내면은 이거는 안 되잖아요. 당연히 세금은 낼 줄 알면서 하나님의 것은 왜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강릉의 김종순 집사님이 사시는데 이 집사님은 교회를 참 잘 섬겼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지물포를 하며 살아가는데 이 집사님이 당시에 지금부터 16년 전 2002년도에 400만 원의 전세에 월세 20만 원을 내고 가게를 지물포를 운영하던 집사님이십니다. 전세를 살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몇 년간 1,000만 원짜리를 농협에다가 적금을 들었네. 그리고 타는 때가 가까워오는데 성령께서 자꾸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야 그거 내 거다. 그러더래요. 남편도 알고 있어요. 1,000만 원 이제 전세금을 올려주려고 월세를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성령께서 야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계속 기도할 때마다 몇 날 며칠을 울어요. 마지막 찾으러 가는 날 농협의 직원이 그러는 거요. 우니까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아니라고 괜찮다. 그리고는요 그 돈을 가지고 마음이 편할까 봐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께 가지고 와서 1,000만 원. 뭐냐 그랬더니 전세금 올리려고 적금 들었던 거 이제 찾아왔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바치라고 그래서 왔다고. 목사님도 그 집사님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거 받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집사님의 마음과 정성이 있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받으라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다음 이제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 여집사님 김정순 집사님의 얼굴에 눈탱이가 밤탱이 돼가지고 와서 남편에게 뒤지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남편 집사님이 3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태풍 누사가 우리 한반도에 왔던 태풍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게 루사인데 그 지방, 강릉 지방에 하루에 쏟아진 양이요 거의 900ml를 쏟아 부었어요. 잠겨버리고 그랬습니다. 지물포 하는데 가게도 다 잠겨서 있는 거 다 못 쓰게 되고 그렇게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다행히
몇 달 전에 그 보험을 하나 소개한 사람이 있어서 가게 보험을 넣어놨대요. 그게 그 다 하고도 남을 만큼의 보상금이 나왔대요.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돼요. 다 잠겼으니까 다 집에 뭐 해야 돼요? 도배장판 다 새로 해야 되는 거야. 딱 3개월 열심히 일했는데요. 딱 1,000만 원에 30배 주셨대. 얼마? 3억 원, 3억 원. 1,000만 원 드리고 30배를 받았대. 왜요? 이 집사님이 집이 없는데 그때 마침 미국으로 급하게 이민을 가는 부잣집 집사님이 계셨는데 좋은 집, 비싼 집이에요. 기도하니까 저 김종순 집사 줘라 그러더래. 그래서 시가보다 4천만 원 싸게, 지금도 4천만 원이면 크잖아. 그런데 4천만 원 싸게 그 집사님에게 준 거예요. 융자 끼고 3억 벌었잖아요. 3억. 거기다 더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집을 산 거예요. 그러라는 거는 많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신 것입니다. 인간이요,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발견은 인간의 발견이라 그러잖아요. 인간 존중.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좋은데 인간의 존엄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라고 아시죠? 장애인하면서 천재 이분 과학자 였습니다마는 죽기 전에 이분의 강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는요, 복제 인간이 많이 태어나요.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복제 인간 말이지요. 실제로 이게 가능하답니다. 복제 인간이. 키 크고 싶은 사람은요, 키 큰 유전자만 그것만 쏙 빼가지고 하고요. 또 예쁘고, 또 두뇌도 영리하고, 그래서 온갖 최고의 조건의 유전자만 가진 사람을 계속해서 양산해 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복제 인간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은 지금 인류는 그 복제 인간들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면은요, 결국은 세상은 그로 인하여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인류가 망할 거라는 말이에요. 인공정이 나오고 인공지능이 나오고 복제인간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은 저들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인류 최악의 종말이 될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의 주권이 나입니다. 내가 너무 강조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 자, 두 자, 세 자 이렇게 한번 운을 띄워줘 보세요. 한 자, 나, 두 자로. 그 다음 또 나, 역시 나, 그래도 나, 앞만 봐도 나, 보고 또 봐도 나, 하늘이 두 쪽 나도 나, 세상이 무너져도 나.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사울처럼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말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상이 아름다운 것은 좋지만 망가진 잘못된 자아상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버림받고 말더라 이 말입니다.
영리하고 똑똑한 개구리 한 마리가 있었네요. 그 개구리가 보니까 하늘을 나는 새들이 보니까 너무 부러워. 어느 날 물 마시러 온 비둘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야, 비둘기야, 나도 좀 하늘을 좀 날아보면 좋겠다. 비둘기가 지혜를 짰습니다. 내가 조그만한 이 나뭇가지를 물고 있을 테니까 내가 이쪽 물면 너는 옆에 물고 있어. 그러면 내가 날면은 너는 하늘을 날 거야. 비둘기가 날았습니다. 개구리가 하늘을 높이 납니다.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보고 박수를 쳤어요. 야, 저 개구리, 똑똑한 개구리 멋있다고. 칭찬을 막 쏟아내면서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요, 자, 밑에서 야, 너 좀 그렇게 멋있어.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내가 했지? 그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었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삶의 주권자가 되려고 할 때 인간은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원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이 오지요. 내가 주인일 때 하나님은 가만히 발짝만 끼고요, 바라만 보고 계세요. 일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면 내가 한번 해봐.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내가 할 수 있어도 주님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주님이 해주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시죠? 하영이가 제게 와가지고 아빠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요, 제가 못 이기는 척하고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거예요. 누가 열어가세요? 하나님이.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승리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누가 고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프면은요, 병원 먼저 달려가지 마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안수하세요. 아픈 곳에 안수하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회복하세요? 자, 4가지 말씀드렸죠. 여자에게는 뭐가 왔어요? 잉태하는 고통. 그런데 회복이 일어나면은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 최고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지요. 그리고 남자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직장 생활하며 일하는 게 이게요, 나는 막 직장이 지옥 같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아니라 직장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직장 생활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족을 섬기라고 주신 멋진 삶의 터전이다.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렇게 직장이 조금씩 바뀌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3번째 뭐가 왔다 그랬죠?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은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애굽에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비옥한 땅을 보았습니다. 발로 물대기 했던 그 애굽에 나일강에 발로 물대기함, 발걸음 가가지고 수문만 열어놓으면요, 물이 논으로 다 들어옵니다. 발로 물대기를 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늘에 이슬이 내려야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 땅이 곡식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이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을까? 하나님의 그 땅 위에 눈이 머물고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애굽 땅보다 땅은 좋지 아니하여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에게 뭐가 왔어요? 죽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뭘로 바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뭘로 바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어를 바꾸라.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설교 주제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어를 바꾸라. 누구로? 바꾸라는 거 바꿔. 주님으로 바꿔라. 범사에 인정하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잘 될 때에도 못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면은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해주시고 약한 것은 하나님이 강한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삶에 짜증나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시작.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예수 잘 믿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삶이 정말로 행복해. 웬 은혜일까? 웬 감사, 웬 은혜. 너무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녁에 잠잘 때에도 행복해요. 제가 우리 남선교회가 우리 여성교회 몇 분하고 우리 이경학 권사님 친정댁에를 가서 하룻밤 묵고 왔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다 감사하시대. 저게요, 용돈을 10만 원이나 주시더라고. 나는 장로님에게 용돈을 갈 때마다 받아요. 갈 때마다. 가서 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시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뭐냐면은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며,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침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해. 또 밤이 되어서 저녁에 잠잘 때는요, 하나님이 내일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어를 바꾸라. 주권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